그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는 흔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짐도 쪽지도 인사도 없이 마치 먼지가 바람에 쓸려가듯 그렇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다고. 노인집이 숨막혔을 거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 다시는 열리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아이의 손은 끝까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서로에게 말 걸기를 포기한 침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국 한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쫓아낸 시어머니, 아들 죽자마자 재산 챙긴 노인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힘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아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매일같이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 안에는 늘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관절이 아프다더니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해볼 걸. 잡지 못한 손이 이렇게 오래 아플 줄 몰랐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후회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며느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설면서도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의 얼굴을 더 말라 보이게 만들었고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고도 외면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그리고 자신마저도요. 그 아이는 병원에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 앞으로 매달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적지 않고 이름도 쓰지 않은 채 그 편지들엔 아내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이야기, 집 수리비를 몰래 보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 언젠가 용기 내어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며느리는 우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떠나겠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은 5년치 침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 말합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남겨진 마음의 무게를 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라졌어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부디 후회는 살아있을 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먼지처럼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은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